제가 먼저 3장 9절 말씀 공독합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에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함께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 육에 속한 직분이 있는데 그 육에 속한 직분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영의 직분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의 직분이 무슨 의미냐? 정죄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지어지는 그러한 판단으로만 이 직분이 사용되어진다. 그리고 육에 속한 모든 영역에서 이것은 의미와 가치가 있었지만은 장차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만 이것이 효력이 있었고, 복음 안에서는 이것의 모양과 그 안에 담는 정신이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영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올 때에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참된 자유함 가운데 영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죄의 직분이 뭐냐? 마땅히 행해야 되고 하지 않는 것은 비난과 또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다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 아래 그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밖에는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담배 피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술 마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냥 하면 당연한 거고 하지 않으면 혼나는 것밖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라고 밖에는 질문할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했다라고 하면 너 잘했어, 너 대단해, 뭐 이게 아니라 마땅하다 라고 밖에는 말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고, 안 했으면 빵점, 했으면 100점. 이것이 정죄의 직분이 판단받는 기준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법 아래서 행해야 된다라고 마땅히 말한 것을 했으면 그래도 그 한가운데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것들을 했기 때문에 뭐 더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 것들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준 아래서 살아가는 것 안에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이 있고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수준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더 보다 깊은 본질, 영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는 그것이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선물이자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직분을 감당해야만 이것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대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것을 할 때에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의 증거를 갖게 되느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긴밀한 사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깨달아가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분명히 느끼면서 그러한 가치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변화와 감동을 받고 그 자그마한 일들을 통해서도 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룩한 가치를 깨닫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라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할 때는 무엇을 해! 라고 이렇게 지정해주는 것이 쉽고 간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세요. 그러면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로 이렇게 우리가 훈련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느 성장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가 아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거 하세요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른 것들이 점차적으로 눈이 넓혀지고 이해가 넓혀져서 이런 것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행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계속 똑같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던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 그것을 더 확장시키고 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선순환의 원리가 우리를 계속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도 행하지 않았던 선교의 그 모든 사역들을 3번이나 감당했습니다. 한 번도 쉽지 않은 삶인데요. 그것을 계속 감당하고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행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너를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어디로 나아가라고 하는 방향을 보여주셨지만, 그 나머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은혜 가운데 나의 자유함으로 계속 사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자유함이 있고, 자유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종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생명력을 확장시켜가고자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굳어져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계속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일들을 펼쳐가는 것이 영의 직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짜놓은 직제가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신 부르심의 이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했느냐 안 했느냐의 기준으로만 우리가 판단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복음 안에서는 어떻게 생명력 있게 감당했느냐라고 하나님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을 전하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인재를 간구하고 그 자그마한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도록 행할 때에 정죄의 직분은 사람끼리 다투는 문제를 가지고 풀려고 애를 쓰는데요. 영의 직분을 섬기는 영혼들은요, 사단의 권세를 막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일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섬김을 받고 부르심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했느냐 안 했느냐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성령 안에서 열매를 드러내고 생명을 드러내느냐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판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요, 말 때문에 힘들고요, 조건과 환경 때문에 어렵고요, 여러 가지로 그 일을 감당 못할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분명히 깨닫게 되면 어떠한 불편함을 주고 어떠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끼치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영적인 대적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어려워서 무엇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근본적인 것이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영적인 승리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기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사역을 잘하고 이게 아니고 이 사역에 영적인 회방이 있고 이 사역을 영적으로 승리로 이끌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각이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원인을 보이는 사람과 환경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영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할 수 없지만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지?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더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강력한 손으로 붙잡으시도록 더 간구해 줘야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나도 나중에 저 사람이 실수할 때 똑같이 지적해 줘야지. 나중에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나도 똑같이 망신을 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다들 정죄받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면 다들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심판자에 서거나 하는 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은혜 있는 교회는 뭐냐? 실수해도 괜찮아. 왜 실수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펼쳐내다 보면 이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깊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자 하는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듣는 귀가 없이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가치관만 주장하게 되면 이것이 정죄의 직분을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삶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내가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가능한 강단에 이 한 잔의 물을 목사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작정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냥 물을 드리는 것보다 산뜻하게 레몬을 꽉 짜가지고 목사님 물을 드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꼭 레몬물을 짜서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입안에 침이 가득 고여가지고 말씀을 전달하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 한 잔의 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그 강단에 꼭 레몬물을 주시는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행여 시험 들까 봐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깊이 살피는 마음과 듣는 귀가 있을 때 영적으로도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은 다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실상 살아있는 교회는 다 하나하나 영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오는 순간부터 은혜예요. 오는 순간부터 기쁨이고 앉아있는 모든 것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준비된 영혼들의 깨어있는 그 기도와 또 자세를 통해 가지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 같이 그렇게 준비되어지지 않고 왔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어떤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침체된 채 생명을 경험할 수 없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영의 직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그렇고 예배자도 그렇고 기도자도 그렇고 반주자도 그렇고 심지어 저 앞에서 성도를 맞이하면서 주보 한 장을 나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직분이
영의 직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대적을 물리치기 위한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 재주 좋은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경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맡아서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은 영적으로 분명하게 생명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어디 학교에서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증명된 어떤 추천서가 있는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분명한 마음과 깨어있는 영의 직분을 이해하는 사람이 섬기는 자리에서 섬겨 나갈 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자유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와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을 하더라도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영혼과 정죄의 직분으로 감당하는 영혼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자리, 그리고 교회 섬김을 주관하고 있는 모든 자리는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이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영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